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어라 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온 외국 근로자가 120만 명입니다. 많죠.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이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TCK 말고 자기 나라에서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면서도 그걸 속이고 한국에 와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아이를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렇게 해서 엄마 따라 한국에 오게 된 TCK들이 15,000명 됩니다. 이 아이들은 주민등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를 못하고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요. 재앙지대 중에 재앙지대인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237 복음화를 이루는 길 중의 길이요, 문 중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빈 곳이 아니라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크게 비교해 가셨죠. 이 사단은 어떠하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교를 해가며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던 이 빈 곳을 향해 오늘 본문을 반드시 알려주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영적 싸움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안을 크게 뜨시고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확한 답을 주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사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단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4편) 1절 3절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미 더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단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없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주님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사단은 사람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죄로 물들게 하죠.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의 내면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시면요, 31절까지 실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의 내면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인간학을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면서 사단이 인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니라. 가능하면 거짓말하지 않으려 하고 속이지 않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닌데요, 그 폐지를 모아놓고 쌓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종이 박스를 쌓아놓고 반드시 물을 많이 뿌립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거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속이는 것 하나님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사실 경제적으로 축복받는 것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속임수는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 두 번째로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죠. 그때는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나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단은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분리시키고 이간시키죠. 원한을 품습니다. 용서치 않죠. 그래서 원수를 반드시 갚는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드라마를 몇 개 좀 보게 되었는데요, 무슨 클라스입니까? 펜트하우스입니까? 도대체 무슨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다 있는지. 몇 가지 드라마가 있는데요, 영화든 드라마든 복수를 하는데 시청자들로 하여금 희열을 느끼게 만듭니다. 선한 자는 부둥키 않고 악한 자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는, 그게 사단의 성품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뺨 때리면 나도 그를 뺨 때리고, 누가 나를 주먹으로 치면 나도 주먹으로 치고, 한마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100% 사단의 성품입니다. 사단에게는 긍휼이라는 것이 전혀 없죠. 신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이 사단의 성품이 내게 흐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악한 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악한 남편을 만나면 그 부인은 엄청 큰 고통을 당하죠. 늘 긴장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부인을 만나게 되면 그 남편과 가정은 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있는 남편은 늘 바깥으로 맴돌게 되고 자식들까지 상처투성이가 되는데요, 가정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단을 데리고 내가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볼까? 그럼 어떤 진단이 나올까? 딱 하나 나옵니다. 사이코패스. 아주 지능적인데 그 수법이 잔인하죠. 실제로 범죄자들 중에
일가족을 죽인 자, 대량 학살범, 네로 같은 경우 히틀러, 대량 학살범, 또 연쇄살인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주 지능적이면서도 그 사용하는 수법이 매우 흉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들을 진단할 때 단순히 상처가 깊어서, 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뇌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많아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는데요, 맞지만 그들이 한 가지 사실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악령에 잡혀 있는 것을 모르지요. 악령에 잡히면 상처 못 넘었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접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 악령이 이끌고 가는 그 영적 분위기에 딱 잡혀버리는 거죠. 악한 영에게서 해방시켜주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단은 도적질합니다. 즉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누릴 평안 다 빼앗아가죠. 소중한 대인관계, 또 우리가 맺어갈 성령의 열매들,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5가지 힘을 도적질해 갑니다. 영적인 힘을 빼앗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지력을 빼앗고 지각을 어둡게 하고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체력을 빼앗아 건강을 잃게 만들고, 경제력을 빼앗아 흑암을 기쁘게 하고요, 인력을 빼앗아가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힘을 우리가 못 누렸다는 말보다는 도적질 당했다는 말이 더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명절에 제게서 제게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누이의 아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벌써 몇 해째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반갑게 전화가 온 거 있죠. 알고 보니 제 형제가 7남매인데 자기 외 삼촌 이모들에게 전화를 다 돌린 겁니다. 안부 인사죠. 그런 전화 한 통으로 인간관계 딱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카 덕분에 또 저는 누이와 형제와 이렇게 통화도 하게 되고,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전화 한 통화로 인력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 주변에 울타리와 철벽을 세워두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부적응자들이죠. 이건 심각한 영적 상태인데요, 한마디로 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가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분대로 성질대로 살아가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약 지각이 잡혀버리면 신자라 해도 강단 따라 자연스럽게 가는 것 안 됩니다. 밤마다 상처만 생각하죠. 이리저리 분주해지고 조급해지는데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안심되고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반드시 오래된 그 가문의 흑암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흑암을 쫓아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어두운 먹구름을 예수 이름으로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을 걷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사단은 사람을 결국 병들게 합니다. 심령을 눌리게 하고 육체를 짓누르지요.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귀신 이야기하면 또 사단 이야기한다고 거부 반응 일으키죠.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한 부분의 사람에게만 눌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오히려 사람들이, 특히 신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냥 여사로 여깁니다. 이게 무슨 허구적인 귀신 이야기나 판타지 소설로 여기는데요, 영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를 따라다니죠. 신자가 힘을 얻으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또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렇게 되게 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악령에게 잡히면 결국 병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그 치료 방법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동시에 육신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 거미줄만 제거한다고 됩니까? 거미를 제거해야 되죠. 아무리 거미줄을 제거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도 먹어야 하죠. 사단에게 눌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악령으로 인해 몸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몸도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 치료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될 치료가 각인 치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과거를 발판 삼아 전도자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각인 치유 중요합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는 목사에 가서 치료받는 건 잘하는데 복음으로 각인되는 건 안 되는 거 있죠. 어느 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또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악한 영들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제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제 그 영혼이 깨끗해지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환경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입니다. 35편 9절 10절.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깨끗한 영혼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나의 모든 뼈까지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영적 상태입니다. 찬송가를 한번 가사를 다 보세요. 온통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 상태만 다 될 수 있다면, 그게 지난 주간 자주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나의 영혼이 내 모든 육신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영적 상태,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의 생각을 잡아주십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잡히는 것을 나 중심이라고 하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언약의 여정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치유받아도 그의 인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먹지 않는다, 그의 영혼과 생각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생각이 치유받았던 자, 특히 갈렙, 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치유받은 거 맞죠? 그런데 14장 1절에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를 바꾸자고 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러자 5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이제 6절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먹으면 생각이 치유됩니다. 건강해지죠. 언약의 여정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면 그 생각이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사람은 가능하면 수도권과 대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성공하려 하고 또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성공하려 합니다. 막상 그런 곳에 가서 성공했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그냥 살고 그냥 세월 보내고 전도자의 모습이 없다면 그는 곤고합니다. 그러나 비록 지방이나 시골에서 식당을 하나 해도 거기서 맛으로 소문나고 특히 장사를 하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살려내고 깨어진 가정 살리고 귀신 들린 자 살리고 자살하려는 사람 살려낸다면 그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거기에다 나로 인해 교회가 힘을 얻고 후대까지 살아난다면 대도시에서 영적으로 비루하게 사는 것보다 몇천 배 더 행복합니다. 세월 금방 지나가지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20대, 30대, 50대, 60대 금방 지나갑니다. 돈 버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준비했다가 짧은 시간 또 돈 벌고 결혼하고 또 노년을 맞이해야 되고
무슨 인생의 낙을 보겠다고.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기 집을 통해 작은 전도를 하면서 생명운동의 맛을 보며 사는 것이 25평짜리가 8억을 하는 해운대 아파트. 8억 합니다. 8억. 그런데 살면서도 전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은 시골에서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몇 천만 배 더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울 때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기쁜 맛을 봐야 하는데요.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저 사법고시 합격한 집 봤거든요. 잔치를 벌립니다. 꽹가리를 치고 현수막 쫙 붙이고요. 무슨 군, 무슨 불악에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런데 판사가 되고 검사, 변호사가 되어도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도 복음을 못 누린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죠. 나중에 끝에 가면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이라 할지라도 또 작은 회사에서 다닐지라도 일 잘하고 칭찬받고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 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성악가 집안이라 제가 알거든요. 유럽에서 기가 똥이 차게 노래 잘하고 유럽에서 노래 잘하면 특급 대우 받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걸 할 줄 모른다면 사실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고급 대우를 받으니까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집으로 딱 돌아오면 허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죠. 그렇게 10년, 20년 평생을 살다가 늙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비록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책임지고 있는 동네에 힘든 가정, 동사무소면 다 알지요. 딱 찾아가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시골에만 살고 대도시 가지 마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능성이 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다면 그는 어디서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다음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이렇게 살면 잘 살은 인생이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을 서밋으로 만들게 됩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복음 서밋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 서밋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하고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죠. 또 복음은 사람을 기다릴 줄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면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면 땅을 차지하게 되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빼앗기지 않고 즉 도적질 당하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빼앗기지 않고 누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난 삶을 두고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복음 누리면 됩니다. 나 같은 창세기 3장 출신인데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복음을 누리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리게 되어 있죠. 또한 복음은 네 번째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들죠.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음 누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사춘기나 갱년기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복음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드러내어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드러냅시다.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드러내면 됩니까? 복음으로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로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복음이 드러납니다. 이번 한 주간 평안 누리시고 감사 회복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있든 없든 복음 누리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무화과나무 잎이 떨어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 안 주셨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을 이면계약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감사 누린다면 어지간한 병은 다 치유됩니다. 반대로 고요한 시간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불평이 많다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없던 병도 생깁니다.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40일간 집중하신 이후에 시작하셨고 사역의 마지막도 40일간 집중하셨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평안과 감사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가장 먼저 치유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방황하는 것은 부모에게 먼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면 기독교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신자가 용서가 안 된다? 복음을 전혀 못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사단은 복음을 누리는 교회만을 두려워하고 넘어뜨리질 못하지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사단은 더 이상 문제로 삼지 못합니다. 반대로 용서 안 된다면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스톱한 채 살고 있는 신자들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용서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두터운 철벽 같으나 알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영적 상태가 상처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바로 복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잘 안 돼도 가식이어도 억지로라도 용서하시면 됩니다. 고백에 따라 사람이 변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전에는 정말 이 말씀이 이해 안 됐거든요. 저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몰랐죠. 예수님은 사람을 진짜 알고 계셨고 영적 세계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용서 안에는요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리라. 단순히 용서했을 뿐인데 나와 타인과의 관계 역사도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도 안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순간 흑암이 떠나갑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한 흑암은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도망가질 않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듣기 좋은 말, 거북한 말 등등 많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의 기억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다 양보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음을 누리는 신자가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차에 초보 운전이라 붙어 있으면 웬만해선 그가 미숙하게 운전해도 다 피해가죠. 그를 잡고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요, 후배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는 정말 운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면허도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습니다. 면허 딴 이후에도 차가 인도 위로 올라갑니다. 운전한 지 1년이 지나도 많이 나아지질 않는 거 있죠. 한 번은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탔었는데요, 짧은 10분 사이에 지옥을 몇 번이나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차들도 아마 많이 시급했을 것인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아무도 보복 운전을 하려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초보 운전 딱 봤으니까 그렇겠죠. 만약 그 초보 목사에게 아무리 보복하고 욕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능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능히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초보가 있고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도 능숙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CVDIP,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CVDIP를 걸음으로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비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면, 특히 3절,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면 나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각 나라의 왕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사는 이유도 모른 채 살고 있죠.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것도 평생을. 신자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제가 신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대부분이 알 수 있는 것이, 한참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이구나 대부분이 압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말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여호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서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나로 인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멀리 볼 수 있습니까? 사실 보이는 만큼 입이 열리고 기도가 되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을 세밀하게 설계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10단계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태어나서부터 미취학 단계, 초등 또 중고등 단계, 또 대학 젊은이 시절, 남학생 같으면 군대 생활, 또 직장 생활, 결혼을 한 이전과 이후, 또 중년 시절 등등 여러 단계가 있겠죠. 우리 여성 같으면 아이를 출산 이전과 이후로 또 나눌 수 있겠고, 또 갱년기가 오고 난 이전과 이후, 노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등등 각자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10단계로 나눠본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가 보이십니까? 그게 보인다면 그는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낙심할 일이 생겨도 이상하게 낙심이 잘 안 될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죠. 크게 시험될 일이 생겨도 그다지 시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또한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너무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아, 너무 가치 있는 인생 같아, 그런 칭찬받는
잘 살아온 인생이라 진단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생을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온 인생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은 영원토록 인도하시리로다.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심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